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진실이 행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초반에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거짓 입술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하고 진실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편의상 그냥 진실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익한 진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 이런 차이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게 하는 무익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사실에만, 팩트 체크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익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 누구의 비밀이요? 그렇죠. 내 거 말고 남의 비밀. 어떤 사람들은 진실이란 남의 비밀을 감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기지 않고 모두 폭로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의 경우를 그러는 거죠. 모두 들추어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속에 감추어진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폭로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은 훈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무조건 남김없이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이란 무조건 감추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은밀한 내용을 마구 얘기합니다. 아무 데서나. 그러면서 자신이 진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무익한 진실입니다. 무슨 진실이라고요? 무익한 진실. 사실을 말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무익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드시고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 함이 가서 봤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폭로했죠. 잘한 거예요? 잘하지 않았죠. 그걸로 저주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문 23절 후반에서 말씀하시듯이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무익한 진실을 추구하는 자의 둘째 특징은 자기 마음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무엇을 말한다고요? 악.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진실이란 자기 마음에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느낌을 모두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의 악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신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기 마음의 악을 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이란 무조건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 민망한 악한 말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진실일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표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절에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악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무익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악을 쏟아내는 것, 이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익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언중유골입니다. 말에 뼈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언중유골을 넘어서 어떤 사람은 칼로 함부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난도질하듯이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의학계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쓰여지는 외래어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모르는 분 없죠.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외래어인데 우리가 하도 써가지고 그 말을 모르면 이상할 정도죠. 그런데 옛날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이 이 심리학에서 하던 얘기라 의학계에서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하고 건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본래 의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마음 상태랑 건강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겠으면 그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해결점이에요. 자,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개를 가지고 분노와 건강의 관계를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개 한 마리를 묶어놓고 화가 나도록 자꾸 때렸습니다. 한 4시간 동안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잔뜩 성이 나게 만들고는 개 뇌수 가운데서 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다량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그것으로 개 80마리에게 주사 놓으면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독이 나왔대요. 사람도 성을 내면 독소가 생기고 따라서 몸에 좋지 않은 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스트레스 주는데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나쁜 사람은 계속 괴롭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실을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이 아니고 무익한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칼로 찌르듯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검과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찌르고 쪼개고 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낫게 하려는 것이 그냥 아프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 마음의 악을 마구 말하는 것, 그리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멀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무익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이 행하는 자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진실이 행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 중에 그 첫째 특징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는다고요? 책임감.
진실이 행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진실이 말하는 자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진실을 말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진실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성실 혹은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 분이죠. 세계 챔피언이었었는데 은퇴하고 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45세의 나이에 다시 권투 시합에 나왔어요. 그때는 상대가 안 돼요, 젊은 사람한테.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권투 역사에 남는 기록적인 일을 했던 분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가 권투했다는 것만 알지 왜 다시 권투를 시작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교만하고 성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고 자기 돈으로 교회 건축도 했고 또 문제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회관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재정적인 필요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권투에 재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시합만 해도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떠버리면서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의 일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얼마나 충성되십니까? 믿고 맡겨도 될 사람입니까? 진실에 행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했으면 행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에 행하는 자의 둘째 특징은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지혜. 이건 분별력을 말합니다. 감출 것은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감출 건 감출 줄 알아야 된다.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23절 초반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춘다, 감출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적당한 때를 위해서 때로 침묵합니다. 감출 것은 감추어 둡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유명하던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네 나라 왕이 지나가는데 왕을 보고 우리 왕은 바보다! 그래가지고 걸렸어요. 걸렸는데 두 가지 제목으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첫째는 국왕 모독죄. 둘째가 뭔지 아세요? 국가 기밀 누설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입이 무겁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땐 말해야 되죠. 그러나 참으로 진실에 행하는 자는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합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진실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꼭 소유하시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에 행하는 자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익입니다. 뭐라고요? 유익. 그렇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양약 같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이 행하는 사람은 유익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좋은 약은 맛있나요? 네, 쓰시되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그런데 몸에는 유익하죠. 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후반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익한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나도 유익함을 얻고 복음을 전해서 나도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그러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작지만 복음을 믿으시고 유익을 얻으시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은 아멘이라는 말을 들으려기보다는 기억을 정확히 하게 하시려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진실이 행하는 자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돼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에 유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행한다는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을 폈던 다윈,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강의를 하고는 다음 날 다른 도시에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호텔을 나와서 마차를 탔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서두르시오. 지금 난 늦었어. 빨리 달리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힘껏 마차를 몰았습니다. 아주 맹렬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헉슬리가 창밖을 보니까 마차가 목적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헉슬리가 깜짝 놀라서 마부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오? 그랬더니 마부가 계속 달리면서 심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선생님,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빨리 달리라고 그랬죠. 어디 가란 말은 안 했거든요. 자, 세상에 뭐 빨리 달리기만 하다고 유익합니까? 무익한 것이죠. 진실이 행한다는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믿으시고 그래서 유익함을 얻으시고 또 유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실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갖추신 요소고 우리도 갖춰야 되는 세 가지 요소. 첫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감출 것은 감추십니다. 우리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감출 것은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이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류, 물고기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큰 물탱크에다가 물을 붓고 중간에 투명한 유리로 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편에 연준모치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농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어가 연준모치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잡아먹을 수 있어요? 네, 못 먹죠.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칸막이에 주둥이만 부딪히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농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물고기도 별로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덤벼들어요. 하루 이틀 사흘 며칠 동안을 유리에 부딪히면서도 자주 이 연준모치에게 덤벼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를 거듭하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주 덤비지 않고 이따금 덤벼들어요. 내가 너무 자주 덤벼서 그러나?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확 덤벼들고 그런다고 통하나요? 이게 안 되지. 네. 소용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아예 단념을 합니다. 더 이상 덤벼들지를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행동이 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칸막이를 없앱니다. 그랬더니 농어하고 연준모치가 함께 헤엄치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어가 자유롭게 이 작은 물고기를 실컷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어가 연준모치에게 덤벼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두 물고기가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 입장에도 그렇고 작은 물고기 입장에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하는 것 같더니 또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래서 놀라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나를 전혀 공격을 안 해요. 바로 옆인데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실험하고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유익한 결과를 끌어내려고 이것을 사람이 한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 저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또 잡아먹으려고 그래. 또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어떻게 살아계세요? 그래?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우린 그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방도를 취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물론 필요한 것들은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감 있게 지혜롭게 상황을 조정하셔서 결국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이러던 거 기억하세요? 이러다가 우리 예배 볼 수 있을까? 근데 또 보고 계시잖아요. 편안하게. 이게 사람이 이끌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래서 상황을 조정해서 결국 유익한 결과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는 진실이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